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25절에서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네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 5절을 통해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지 자체는 나무에서 떨어져 나가면 아무런 능력이 없죠. 가지 자체는 연약합니다. 하지만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 때문에 포도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자신은 연약합니다. 어느 부분에서 보더라도 완벽하지가 않죠. 하지만 우리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실수가 없으십니다. 완전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에게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하면 곧 우리의 삶만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연결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는 가운데 주어진 삶을 살아낸다면 우리를 통해서는 우리 스스로 맺을 수 없는 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그 열매를 반드시 맺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알려주는 중요한 시금석이기도 하지만 복음서를 볼 때, 더 나아가서는 성경을 볼 때 우리의 안목을 제시하는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복음서를 한정해서 보죠. 예수님만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등장해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제외하고 어떤 특정한 사람이나 어떤 특정한 사건에만 시선을 고정하게 된다고 하면 물론 그 속에서도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있겠습니다만 본래 성경이 의도한 참된 교훈에서는 자칫 동떨어지는 경우를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을 살펴볼 수 있어야만 해요. 그 대표적인 예는 오늘 읽은 본문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미 말씀하셨죠.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너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그리고 그 일이 순차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과정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첫 번째 부인했을 때 일을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그 이전부터 다시 한번 되짚어 보면서 순서를 확인해 보도록 하죠. 예수님께서 유월절 만찬 자리를 마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설교를 시작하시는데 그 초반부에 제자들이 따라올 수 없는 곳으로 가셔야 한다고 말씀하시죠. 제자들이 막 이렇게 술렁대기 시작합니다. 또 성격이 급한 베드로가 가만히 있질 않죠.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요한복음 13장 36절에 보면 지금은 내가 가는 곳을 내가 따라올 수 없지만 후에는 따라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베드로 입장에서 용납이 되지 않는 거예요. 왜 지금은 내가 못 따라가죠? 지금까지 내가 주님을 따라왔고 모든 것을 다 포기했는데 어떻게 이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주님을 따르지 않겠습니까?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라면 내 목숨까지도 버리겠습니다라고 자신만만하게 대답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과연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너는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그때 아마 베드로는 기분이 좋지 않았을 거예요. 지금까지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 숱한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예수님을 따라왔는데 어떻게 유독 오늘 밤에요. 도대체 어떤 일이 있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따르지 못한다는 것인가? 무슨 일이 있더라도 나는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각오했을 거예요. 그 실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일들이 그대로 이루어지죠. 첫 번째 예수님을 부인했을 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께서 이때 붙잡혀서 대제사장의 집으로 끌려가셨어요.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갔지만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한 제자와 베드로는 멀리서나마 예수님을 따라서 대제사장의 집까지 갔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이 문제였어요. 그 익명의 제자는 대제사장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좀 이렇게 통과를 할 수가 있었는데 베드로는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대제사장의 집이기 때문에 아무나 막 드나들게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또 그곳에는 문지기 하녀가 있었기 때문에
분명히 어느 정도 검증된 사람들만 통과시켰을 겁니다. 베드로는 그럴 만한 사람이 되지 못했어요. 밖에서 안절부절 못하고 있는데 먼저 들어간 그 제자의 도움으로 대제사장의 집 안뜰까지 들어갈 수 있게 되었어요. 그때 사건이 터집니다. 문지기 하녀가 베드로를 유심히 보다가 묻습니다. 당신도 좀 전에 잡혀 들어간 그 사람의 제자 아닙니까? 충분히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그 당시 워낙에 유대인 사이에서 유명 인사였죠. 아마 그 문지기 하녀도 뭐 성전이라든가 다른 어느 곳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거나 기적을 행하실 때 봤을 수도 있어요. 예수님을 가까이서 봤다면 분명히 예수님 최측근에 서 있었던 베드로도 봤을 확률이 높겠죠. 만약에 그 문지기 하녀가 그렇게 예수님과 베드로를 본 적이 없다 하더라도 그 상황에서 충분히 유추할 수 있었습니다. 대제사장의 집을 드나드는 사람들이라면, 특히 그 새벽 시간에 드나들 정도의 사람들이라면 일반적인 사람들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들의 행색이 어느 정도는 또 보편적으로 이렇게 드러난 뭔가가 있었을 겁니다. 좀 뭐 귀티가 난다든가 아니면 전형적인 그들만 입는 옷 스타일이 있었겠죠. 근데 좀 전에 잡혀 들어간 이 예수라는 사람은 이렇게 보잘것없는 행색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 또 한 사람이 조심스럽게 눈치를 살피며 들어가는데 옷차림이 비슷한 거예요. 만약에 베드로가 그때 그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제자와 대화를 하면서 들어갔다면 유대 사람들과는 달리 갈릴리 특유의 그 사투리 때문에라도 뭔가 다르다라는 걸 느꼈을 거예요. 호기심에라도 물어볼 수는 있었겠죠. 혹시 당신도 아까 잡혀 들어간 그 사람과 함께 했던 사람 혹시 제자 아닙니까? 라고 물어봤을 수 있어요. 어떤 의도에서 물어봤던지 간에 지금 그 하녀는 베드로에게 위협을 가하려고 물어보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게 반응하죠? 조금 더 망설이지 않고 예수님을 즉시 부인합니다. 나는 그 사람을 모른다. 나는 그 사람의 제자가 아니다라고 말해요. 그때 그는 아플싸 싶었을 거예요. 정말 내가 예수님을 부인하는구나. 하지만 아직 한 번이에요. 두 번의 기회가 더 남아있지만 여기서 더 이상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는다면 어쨌거나 자신이 한 말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책임을 지는 게 되겠죠. 하지만 그의 결심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새벽 시간, 많이 추운 시간이었기 때문에 그 안뜰에 밖에 모여있는 대제사장의 하인들이나 그곳을 드나드는 사람들은 불을 쬐고 있었어요. 베드로는 분명히 그들과 행색이 달랐습니다만 너무 동떨어져서 계속 안을 살피거나 의심스러운 행동을 한다면 분명히 주목을 받겠죠. 그런 주목을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자연스럽게 그 가뜩이나 몸도 추웠고 그를 그 당시에 누구보다 마음도 추웠겠죠. 그 몸과 마음을 녹이기 위해서 그 불을 쬐는 사람들 사이로 들어갔습니다. 그 스스로 자연스럽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하지만 거기 모인 사람들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부자연스러운 사람 한 명이 갑자기 끼어든 거예요. 그 새벽 시간에 그곳에 있는 사람들끼리 서로 다 아는 사이였을 텐데 낯선 사람 한 명이 들어와 있습니다. 행색도 달라요. 그리고 불을 쬐는 과정에서 그 불빛 때문에 그 사람의 얼굴이 언뜻 비치는데 분명히 알던 사람이 아니고 또 그 중에 어떤 사람이 봤을 때는 이 사람도 이름은 내가 모르겠지만 방금 전에 잡혀 들어간 그 예수의 제자였던 것 같은데? 라고 알아본 거예요. 그래서 묻습니다. 당신도 그 사람의 제자가 아니요? 이때도 베드로는 망설이지 않고 부인합니다. 나는 그 사람을 모른다. 나는 그 사람의 제자가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부인합니다. 두 번째 부인해요. 이제 한 번이 남았는데 아마 그때만 해도 베드로는 여기까지 내가 여기까지는 부득불 예수님은 부인할 수밖에 없었고 좀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툭 튀어나온 말이지만 이제부터는 절대 그러지 않겠다 하고 조심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시간은 그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두 번째 부인하자마자 다른 사람이 곧 이어서 질문해요. 아니다. 당신은 예수의 제자가 맞다라고 아예 단정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로 오늘 본문에서 살펴봤죠. 그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붙잡히실 당시에 그곳에 있었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리고 특히나 그 많은 군인들 아니면 뭐 성전 경비병들, 대제사장이 보낸 사람들 중에 한 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때 베드로가 칼을 빼들어서 대제사장의 종인 말고라는 사람의 오른쪽 귀를 벤 사건이 있었죠. 물론 예수님께서 극적으로 낫게 해주셨습니다만 그 사건은 분명히 그 현장에 있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충격적인 기억으로 남아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말고라는 사람의 친척이었어요. 바로 이 세 번째
질문을 한 사람이 말이죠. 당연히 자신의 친척이 베드로에 의해서 귀가 상했다가 예수님에 의해서 귀가 고침받는 그 현장에 있었다면 누구보다도 베드로를 주목해서 보지 않았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를 알아본 그의 증언은 가장 확실한 증언이 되었습니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게 되었어요. 무엇보다도 당사자인 베드로는 그 상황에서 빠져나갈 구멍이 없었습니다. 이쯤 되면 베드로도 인정을 해야만 했어요. 하지만 인정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자세히는 알 수 없습니다만 충분히 그도 예수님처럼 붙잡혀서 처형당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 상황을 모를 리 없었던 베드로는 마지못해 그때도 예수님을 부인하죠. 평행 본문인 마태복음 26장 74절을 보면 그냥 부인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저주하고 맹세하면서까지 부인했습니다. 이쯤 되면 베드로는 어디 가서 나는 나사렛 예수의 제자였다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수준으로까지 완전하게 타락하고 추한 모습으로 떨어진 상태가 된 것이죠. 그때 닭이 울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일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이 사건에서 베드로의 그런 면만을 주목해서 본다면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그는 자신을 너무 과신했어요. 아무리 예수님의 최측근 제자라 할지라도 자기 자신이 완벽하게 무엇을 100%라고 말할 수 없는 한낱 인간에 불과하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았죠. 나만큼은 다른 누구는 다 버리지라도 나만큼은 주님은 버리지 않겠습니다라고 100% 확신했지만 그것은 얼마 가지 못해서 그냥 공수표로 그치고 말죠. 여기서 우리는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선줄로 생각할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그 말씀 말이죠.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베드로에게 물론 요한과 야고보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그렇게 3차례에 걸쳐서 기도하시고 말씀하시는 동안에도 베드로는 깨어서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또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정말 아무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기 자신을 과신하고 깨어서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 자신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얼마든지 시험에 들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다는 것을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는 교훈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그 사건은 온통 베드로의 부정적인 면만을 부각시키는 것일까요? 다른 측면에서 보면 꼭 그렇다고만은 말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서 때가 되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또 종교 지도자들에게 붙잡히시고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또 3일째 되는 날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예수님께서 붙잡히셔야 되는 그 타이밍에 베드로가 그 길을 막아선 것은 분명히 말씀을 등하시한 것이고 말씀에 대한 불순종의 행위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제자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죠. 자신이 아끼는 스승, 정말 사랑하는 스승이 너무나도 억울하게 그 악한 무리들에 의해서 붙잡히게 된 그 상황에서 어느 제자라고 가만히 있겠습니까? 물론 수적인 싸움에서는 물리적으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도 할 수 있는 데까지는 자신의 스승을 지켜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 면에서 볼 때 베드로는 정말 용감한 사람이라 할 수 있어요. 정말 제자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마 아이들을 키워보신 부모님들은 비슷한 경험들을 다 해보셨을 거예요. 아이가 어릴 때 이렇게 같이 놀아주면 되게 재밌어하죠. 계속 같이 놀아주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있어서 나가게 되었어요. 아이한테 미리 얘기를 해놔요. 조금 있으면 아빠가, 조금 있으면 엄마가 잠깐 나갔다 와야 돼. 물론 집에 있으면 뭐 형이나 누나가 돌봐줄 거야. 아니면 다른 어른들이 또 널 돌봐줄 거야 라고 다짐을 받아놔도 막상 놀 때는 아이가 그냥 상관하지 않는데 밖을 나가야 될 때가 되면 막 서럽게 울기도 하죠. 가지 말라고 하고 빨리 오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당연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아끼기 때문이에요. 떨어지고 싶지가 않기 때문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앞을 가로막은 것, 칼까지 빼들은 것은 단지 그냥 그가 믿음이 없고 성격이 급해서 그렇다라고만 치부할 수는 없어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한 행동이기도 합니다. 또 그 다음에 어떻게 됐나요? 예수님을 버려두고 제자들이 다 도망갔지만 베드로도 아마 잠깐 도망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는 멀리서나마 다시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한 제자도 있었습니다만 그가 정말 이 복음서를 기록한 요한인지 아니면 그 12명의 제자가 아닌 다른 제자인지는 알 수 없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경우의 수를 놓고 한번 생각해 보죠. 자, 가룟 유다는 이미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떨어져 나갔어요. 이제 11명의 제자가 남았습니다. 만약에 베드로와 익명의 제자가 요한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9명의 제자들은 도망간 거예요. 만약에 그 익명의 제자가 요한이 아니라면 베드로 제외한 그 11명 가운데 10명은 다 도망간 거예요. 근데 베드로만 용감하게, 비록 거리는 두고 따라갔습니다만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그리고 비록 예수님을 부인하면서까지 통과해야만 했지만 최대한 가까이 예수님 계신 곳으로 들어가려고 대제사장의 집 안뜰까지 위험을 무릅쓰고 들어갔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순간을 어떻게든 지키고 싶었고 지켜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의 그러한 행동을 우리가 믿음이 없다고, 성격이 급하다고 그렇게 쉽게 단정할 수 있을까요? 정말 용기 있는 행동이에요. 정말 제자다운 행동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까지만 보면 베드로는 꼭 그렇게 나쁘게만 평가할 수는 없어요. 오히려 제자로서 제자도란 무엇인가에 대해 한 전형적인 모습을 제시한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베드로도 다른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버려두고 도망갔더라면 어땠을까요? 그러면 그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일을 하지 않았어도 됐을 겁니다. 예수님을 부인한 사건은 전적으로 대제사장의 집 안뜰을 들어가는 과정에서부터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에요. 다시 말하면 어떻게든 예수님과 가까워지려고 한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일도 일어났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보면 처음에 베드로가 그렇게 급하게 자신을 과신하고 기도하지 않고 그렇게 막 자기의 목숨만을 부지하기 위해서 쉽게 예수님을 버리는 과정을 보면 베드로는 참으로 나쁜 사람, 부족한 사람, 한심한 사람으로밖에 보이지 않지만 또 이런 측면에서 보면 그래도 그는 나름 순수한 사람, 사랑이 많은 사람,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아끼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가 이 사건 자체의 주인공이 베드로이기 때문에 베드로만을 주목해서 보면 어떤 것이 정말 성경이 말하는 교훈인지를 정확하게 끄집어내기가 쉽진 않아요. 얼마든지 다양한 해석이 나올 수 있고 똑같은 본문을 보면서도 극과 극의 평가가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복음서, 더 나아가 성경 어디를 보더라도 그 시간에 있었던 그 특정 인물만을 볼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예수님을 중심에 모셔두고 살펴봐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베드로가 행했던 그 일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그 일들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 수 있기 때문이죠. 다시 시간을 6월절 만찬자리로 한번 돌려볼까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가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셨어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나중에 요한복음은 오늘 읽은 그 내용,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의 3번째 부인하고 닭이 울었다라는 내용에서 관련한 내용을 정리합니다. 하지만 평행 본문인 누가복음을 보면 그 다음 얘기가 짧게나마 추가되어 있어요. 누가복음 22장 62절과 62절을 보면 닭이 울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돌아보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베드로도 그때 예수님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생각이 났어요. 예수님께서 불과 몇 시간 전에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너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라고 하신 그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도무지 견딜 수가 없어서 그는 대제사장의 집 안뜰을 벗어나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보셨는데 과연 표정이 어떠셨을까요? 물론 성경에는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분위기상 예수님의 표현이 막 미소로 띄고 있지는 않았을 거예요. 분명히 슬픈 표정이었을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단지 제자가 자신을 부인했기 때문에 그건 아니에요. 불의한 재판을 받으시고 이제 몇 시간 후면 예수님은
사형 언도를 받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될 겁니다. 단지 그 고통 때문만이 아니라 그 순간이 되면 드디어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시는 그 일이 완전히 성취되고 하나님의 그 세상을 향한 진노가 완전히 정리되는 일이 일어날 거예요. 하지만 그 순간 동안만큼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단 한 번도 분리된 적이 없었던 성부 하나님과 완전하게 분리되어야 되는 전혀 경험해보지 못했던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셔야만 합니다. 그 상황을 생각하실 때 예수님은 결코 기쁜 표정을 지으실 수는 없으셨을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라고 외치신 이유도 그거예요. 단지 그냥 십자가에 못 박힌 상태가 아파서 그분도 사람이셨기 때문에 지극히 인간적인 감정과 그 오감 때문에 표현하신 것이 아니라 정말 한 번도 미리 알고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도무지 상상할 수 없었던 성자 하나님조차도 한 번도 경험해 보시지 못했던 그 최악의 상황, 그 극한 아픔을 그분은 그렇게 토로하신 거예요. 그것을 내다보셨기 때문에 그분의 표정은 결코 밝으실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단지 베드로가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는데 예수의 표정에서 막 서운함이 막 느껴지고 막 괘씸한 놈 이런 표정이 막 느껴졌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막 죄책감이 느껴져서 나가서 운 것이라고만은 말할 수가 없어요. 다시 6월절 만찬 자리로 가보죠. 예수님께서 이미 그 말씀을 하셨어요. 베드로가 부인할 것을 다 알고 계셨어요. 그 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은 다 예수님을 버리고 떠났지라도 베드로만큼은 그 위험한 장소로 들어올 것도 다 알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비록 좀 성격이 급하기는 하지만 그 급한 마음 이면에는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신 거예요. 알고 계신 상태에서 그 말씀하신 겁니다. 너가 나를 정말 끝까지 따라올 수 있다고? 어디 조금 다 두고 봐라. 얼마나 너가 나를 쉽게 배신하는지. 아이고 이 한심한 녀석. 이렇게 보신 게 아니에요. 그때는. 베드로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예수님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냥 그때 베드로를 보실 때 표정도 결코 그렇게 그를 한심하게 보시거나 답답하게 보시지 않았을 거예요. 평소 그를 보시던 그 표정 그대로 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베드로가 칼을 빼들고 그 많은 군인들 앞에 혼자 서 있을 때도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말리실 때도 예수님의 표정은 변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베드로가 왜 그렇게 했는지를 잘 알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물론 그 이면에는 그동안 예수님을 따르면서 나름 계획했던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게 생긴 것에 대한 그런 막 아쉬운 마음도 있는 것도 알고 계셨지만 그러한 연약함뿐만 아니라 그 속에는 분명히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있다는 것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결코 그를 크게 나무라지 않으셨을 겁니다. 그리고 그때 베드로가 말구의 오른쪽 귀를 베었을 때 그 귀를 고쳐주신 것도 넓은 그림에서 보면은 베드로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신 일이기도 해요. 물론 1차적으로는 그 말고라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그 신적인 능력을 보여주신 일이기도 하죠. 하지만 그 일이 어떻게 베드로에게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었을까요? 다시 베드로가 세 번째 부인했던 그 순간으로 돌아가 보죠. 세 번째 베드로에게 당신이 예수의 제자가 아니오라고 물었던 사람은 확신을 가지고 물어본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마음만 먹으면 베드로를 그 자리에서 신고해서 얼마든지 베드로를 붙잡히게 할 수도 있었습니다. 분명히 말고도 그 어딘가에 있었을 거예요. 그렇다면 말고를 불러서라도 야, 너의 오른쪽 귀를 베었던 사람이 이 사람 맞지라고 확인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기록한 사복음서 어디를 보더라도 베드로가 붙잡혔다는 얘기는 없어요. 다만 그가 밖으로 나가서 통곡했다라는 기록만 있을 뿐이죠. 어떻게 그 일이 가능했을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베드로를 분명히 알아본 그 사람이 베드로를 신고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것 말고는 설명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우리는 의문점이 생기죠. 충분히 신고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애초부터 신고할 생각이 없었다면 그를 알아봤어도 그냥 모른 척 했을 텐데 그는 왜 굳이 알아봐 놓고 베드로를 그렇게 당황하게 만들어 놓고는 그 다음에는 모른 척 했을까? 당연히 떠오를 만한 질문이죠. 물론 성경이 그거에 대해서 침묵하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하게 이거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충분히 예상할 수는 있어요.
말고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죠. 겟세마네 동산으로 갈 때만 해도 그는 예수님에 대해서 적대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었을 확률이 높아요. 누구보다도 그는 대제사장의 가장 측근인 하인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할 리가 없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자기 오른쪽 귀를 베었어요. 그때 그 당황스러움과 분노감은 하늘을 찔렀겠죠. 그런데 정작 자신이 붙잡으러 온 그 예수라는 사람이 태연하게 제자를 말리고는 자기의 오른쪽 귀를 만져서 다시 원래처럼 회복시켜줍니다. 이미 그 일 있기 전에 말고는, 그리고 베드로를 세 번째 또 이제 알아보고 질문했던 그 사람은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 표현할 수 없는 신적인 능력을 경험했어요. 예수님이 당신의 이름을 계시하셨을 때 예수님 붙잡으러 모든 사람들이 그때 다 땅에 엎드러진 사건이 있었죠. 그들도 그들 가운데 한 명이었을 것입니다. 이미 그때부터 그들은 이 예수라는 사람에 대해서 분명히 다른 느낌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귀가 잘린 상태에서, 그때는 지금 같은 현대의학이 있던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잘리면 그냥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완전하게 고쳐주었어요. 누가 봐도 비록 나는 대제사장의 수하에 있는 사람으로서 명령을 받은 대로 붙잡아 가긴 해야 되지만 분명히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었던 대제사장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욕을 하면서 험담했던 그런 수준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그 친척도 같이 돌아왔어요. 무의식적으로 베드로인 걸 알아봤기 때문에. 좀 전에 베드로가 다른 사람이 물어본 질문에 나는 예수의 제자가 아니다라고 부인한 것을 보고서 무의식적으로 반응했을 거예요. 아니잖아, 당신 그 사람의 제자 맞잖아 라고 얘기는 했겠지만 아마 그도 알았을 거예요. 이 베드로라는 사람 자체는 그다지 별 볼 일 없는 사람일 수도 있고 어쨌거나 쉽게 칼을 빼들 정도로 성격이 급하고 난폭한 사람이라는 것 정도는 알고 있지만 적어도 이 사람이 그동안 따랐던, 그리고 지금 가야바와 또 그 이전에 안나스 앞에서 불의하게 재판을 받고 있는 저 예수라는 사람만큼은 분명히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을 거예요. 그래서 그는 신고하지 않았을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말고의 오른쪽 귀를 베었을 때 그 난리난 상황에서 그냥 아무런 수습 없이 그대로 붙잡혀 가셨다면 그 세 번째 질문을 받은 순간 베드로는 거기서 끝났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말고에게 은혜를 베푸실 뿐만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도 잠시 후에 있을 사랑하는 제자에게 닥칠 그 위험을 선제적으로 내다보시고 다 그 모든 방법들을 강구해 놓으신 거예요. 베드로가 칼을 빼든 그 순간에도 베드로를 사랑하는 예수님의 마음은 변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세 번째 부인하고 닭이 울고 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돌아보셨어요. 어떤 때였는지 정확히 알 수 없어요. 여전히 안나스 앞에서 신문을 당하고 계실 때였는지 아니면 그것을 마치고 가야바에게 끌려가는 과정에서 마침 그 안뜰을 지나가시다가 보셨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는 일부러 베드로가 주목해서 볼 수 있도록 그를 바라보셨다라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표정에는 분명히 슬픔이 가득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슬픔은 결코 베드로에 대한 실망감이나 허탈함 때문만은 아니었을 것이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베드로는 3년이 넘는 시간 그 누구보다도 가까이서 예수님과 동행했던 사람입니다. 그 말은 베드로는 예수님의 표정만으로도 어느 정도 예수님의 감정을 유추할 수 있었을 거예요. 굳이 말씀하시지 않더라도 예수님의 몸짓이나 예수님의 숨결만으로도 어느 정도 예수님이 그 말씀하시지 않는 상황에서 말씀하시는 그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생각이 났어요. 죄책감이 막 몰려옵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거예요. 베드로만이 알 수 있는 어떤 사인을 주셨을 거예요. 과연 어떤 사인이었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베드로가 말씀이 생각났다는 걸 주목해야만 해요.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너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성경에는 그것만이 기억난 것처럼 기록되어 있지만 그 직전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지금은 네가 나를 따라올 수 없지만 후에는 나를 따라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당연히 베드로에게 그 말씀까지도 연속적으로 기억이 났을 겁니다.
어쩌면 이미 3번 부인한 마당이지만 지금이라도 내가 예수님의 제자다라고 모든 것을 공개하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갔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베드로라면 그럴 수도 있는 인물입니다. 하지만 그는 예수의 말씀이 다 생각이 났어요. 지금은 아직 때가 아니라는 것. 아마 예수님의 눈빛에는 그러한 무언의 메시지도 담겼을 거야. 안다. 네가 부인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을 나는 다 이해하고 있다. 너무 자책하지 말아라. 나는 내가 가야 할 길을 가는 것뿐이다. 반드시 이 일은 일어나야만 했고 너가 나를 3번 부인한 일도 반드시 일어나야만 했다. 네가 나를 버려두고 가지 않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일어난 일이다. 너무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지 말아라. 그런 무언의 메시지를 주셨을 거예요. 그는 훗날을 위해서 그 자리를 떠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마음이 아팠겠죠. 예수님 부인했다는 일도 마음이 아팠지만 당장 예수님이 아무 죄가 없으신데도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저렇게 힘없이 끌려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누구보다도 마음이 아팠을 거예요. 당연히 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죠. 예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이 생각났고 훗날 오순절 성령님께서 임하셨을 때 그가 성령으로 충만해지자 그 다음부터는 더 이상 비겁한 모습으로 살지 않았어요. 담대하게 자신이 예수의 제자라는 걸 세상에 드러냈고 순교당하기까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진정한 사도의 삶을 살아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잊고 있었던 한 사람을 한번 떠올려보죠. 그 같은 장소에는 우리가 그다지 좋아할 만한 인물이 아닌 한 사람도 있었어요. 어쩌면 그는 그 자리에서 이미 떠났을 수도 있습니다. 그는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이 이렇게 재판을 받으시고 정죄 받으시는 걸 보고 나자 그도 깨달았어요. 아무 죄가 없으시다라는 것을 그도 누구보다 잘 알잖아요. 제자였기 때문에. 그리고 마침 그 상황까지 가면 예수님이 어떤 극적인 방법으로라도 뭔가 자신의 신적인 능력을 막 드러내서 다시금 그가 기대했던 그런 이스라엘의 회복을 일으키실 수도 있다라고 기대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정말 그분은 말씀하신 그대로 아무런 저항 없이 잡혀가십니다. 그제서야 그도 깨달았어요. 내가 무고한 자를 팔았구나. 그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받은 은전 30립을 그대로 돌려줍니다. 뉘우쳤어요. 그리고는 밖으로 나가서 스스로 목매달아 죽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거기까지만 놓고 보면 베드로보다는 그래도 가룟 유다가 조금 더 양심이 있고 그래도 스스로 뉘우친 그 부분만큼은 조금 더 높이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결과가 너무나도 다르죠. 베드로는 죽지 않았어요. 괴로워했지만 그는 인내하고 참았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말씀이 생각났기 때문에. 사람은 변하고 환경은 변하고 심지어 누구보다도 변할 자신이 없다고, 그러니까 분명히 자신은 변하지 않는다고 자기에 대해서 그렇게 과신했던 베드로조차도 쉽게 변하는 것을 그는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변하지 않는 것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세상에 오셔서 직접 말씀을 선포하신 하나님의 독생자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을 그는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주신 그 말씀에 의지해서 당장은 괴롭고 힘들지만 그는 참아냈어요. 그리고 때가 되자 그는 성령으로 충만해졌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후에는 예수님을 따라서 그 순교의 길을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스스로 뉘우치는 데는 이렇게 한계가 있어요. 하지만 그 말씀으로 은혜 받고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은 비록 자신이 연약할지라도 그 가지 자체로서는 능력이 없을지라도 포도나무에 온전히 접붙어 있기 때문에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된 것이죠. 이 사실을 베드로가 어떻게 했는지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그런 가변적인 모습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으신 예수님, 그분의 그 말씀을 우리는 다시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참 많이 시험에 들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크게 추려보면은 그렇게 이유가 다양하지가 않아요. 가변적인 것을 믿었기 때문일 확률이 높습니다. 어떤 교회의 그런 이상, 가치관, 목회자의 그런 목회관, 아니면 가까이서 지켜보는 정말 믿음이 좋은 어떤 성도,
그런 대상들, 그런 상황과 환경에 우리는 믿음의 뿌리를 내리려는 경향이 있어요. 좋을 때는 문제가 없어요. 하지만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이라도 기대에 어긋난다 싶으면 이미 그것을 기초로 해서 집을 세웠기 때문에 조금만 틀어져도 집이 무너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영원히 변하지 않으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사람, 그 말씀의 터 위에 집을 세운 사람은 어떠한 환란이 다가오고 풍파가 일어날지라도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잠깐 미동할지라도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어떤 특정한 사건이나 사람에게만 주목하는 경향이 있지 않았나요? 아니면 성경을 떠나서 내가 믿음의 삶을 산다고 하면서 내 믿음의 기초를 어떠한 상황이나 환경에 두고 있지는 않았나요? 흔히들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것을 돈이라고 말해요. 다들 말로는 돈에 대해서 초연한 것처럼 표현합니다. 하지만 실제 우리의 삶을 보면 어떤가요? 돈이 정말 영원한 것처럼 거기에 목매달고 사는 모습을 얼마나 쉽게 노출하고 있습니까? 말 그대로 그건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거예요. 가변적인 거예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영원한 것에 우리의 모든 것을 투자하고는 거기서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고 하니 그것이 없으면 그냥 나락으로 치닫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도 그 말씀에 따라 살면서도 우리는 오직 그 중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모셔둬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분을 기준으로 해서 살아야 되고 그분을 기초로 해서 그 위에 서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흔들리지 않아요.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시험에 들더라도 분명하게 일어설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현세적인 일, 잠시뿐인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 가운데 믿음의 뿌리를 내리려 하지 마십시오.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베드로, 그 자신의 능력만을 믿었을 때는 그는 실패자였어요. 하지만 말씀이 생각나고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는 다시 회복되었고 일어섰고 하나님의 뜻대로 주어진 삶을 살아낼 수 있었습니다. 가룟 유다, 그는 말씀을 따라서 자기 스스로 뉘우쳤기 때문에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영역인 후에 그 이상을 넘어서지 못했어요. 비참한 결말을 맞이해야만 했죠. 똑같이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어디에 기초를 두느냐에 따라서 확연하게 달라진 두 사람을 보십시오. 우리는 어느 편에 서야만 하겠습니까? 당연히 베드로 편에 서야만 합니다. 무엇보다도 베드로가 따랐던 그 예수님 편에 서야만 합니다. 가변적인 것에 더 이상 마음을 두지 마십시오. 변하지 않는 것에 시선을 고정하고 변하지 않으신 그분 위에 바로 서십시오. 그분을 따르십시오. 그렇게 확고부동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내고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낼 때 우리 통해서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그 성령의 열매가 맺힐 것이며 그 열매를 통해서 세상은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말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